아니, 잠깐만요. 이게 기뻐하고 환영할 일인지. 저는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기쁜 일인지.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갔더니 가보니까 한 200명이 함께 시민권을 받고 선서하는데 가족들이 다 몰려오고 가족들이 다 옷 다 드레스업하고 이게 주변에 있다가 뭐 마지막 시민권 받았다고 그 판사가 선언하니까 뭐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국기를 흔들고 와서 막 튀어와서 막 허그하고 사진을 찍고 막 그래요. 저는 이게 그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원래는 5월 달에 제가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스케줄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제가 가서 시민권 선서하는 날도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있는데 저는 혹시 괘씸해서 혹시 안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나라에서 알아서 또 다시 스케줄을 잡아서 꼭 오라고 꼭 와서 시민권 받으라고 이렇게 또 연락이 왔어요. 저희 그런 거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될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을 사람은 우리가 이런 길로 가고 저런 길로 가고 해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부르시는구나. 이거를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기뻐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민권 증서를 들고 집에 와서 여보 나 시민권 받았어. 얘들아 나 시민권 받았다. 그랬는데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안 기뻐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아내, 우리 아내는 우리 집에서 미국 시민 아닌 사람은 나밖에 없네. 우리 아이들은 다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이미 다 시민권자고 저하고 우리 아내 영주권자였는데 이제 저만 받았으니까 우리 아내가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도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표정이. 그래서 왜 그럴까? 쟤들이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감이 오는 게 있어서 우리 큰아이를 데려다가 물어봤어요. 너 아빠가 시민권 받은 거 별로 안 좋아? 그랬더니 뭐 별로 안 좋은 듯한 그런 표정이에요. 왜 아빠가 우리나라를 배신한 것 같아? 우리나라를 버린 것 같아?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아빠가 대한민국 늘 언제나 자랑하고 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한국 시민권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땄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야. 아빠가 한국을 버렸나? 그러면서 이제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 그동안 8년, 9년 되면서까지 시민권을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왜 시민권을 신청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제가 이제 영주권자인데 왠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영주권자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못 들어온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선교를 가야 되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가야 되는데 1년에 꼭 한 번 이상씩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안 나갔어요. 안 나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혹시 나로 하여금 시민권을 받게 하시려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어차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목회하기를 원하신다면 목회하시도록 하신다면 미국에서 그러면 시민권을 받고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다른 어떤 방해물 없이 다른 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시민권을 신청을 했고 또 이렇게 잘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이제 알려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차피 시민권을 따고 미국 시민이 될 거라면 이름도 바꾸자.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름도 바꿨어요. 이제 물론 한국 이름도 계속 쓰겠지만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썼어요. 제 이름을 미국 사람들이 잘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잘 기억을 못 하니까 어디 가서 뭐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중간에 막히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도 바꿨어요. 네,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 다음 주 주보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보.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되게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운전면허증 이름도 바꿔야 되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 이름도 바꿔야 되고 은행에 가서 계좌 이름도 바꿔야 되고 크레딧 카드 이름도 바꿔야 되고 책을 잔뜩 주문해 놨는데 그것도 다 바꿔서 이름 다 바꿔야 되고 그래서 뭔가 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아직까지 좀 불편한데 그래도 이름을 바꾸길 잘했을 거예요. 어차피 미국에서 살고 또 미국에서 목회하려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도 이거를 하늘나라 시민이면 이걸 확실하게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어중간하게
다리는 한짝 세상에, 다리는 한짝 교회 이렇게 해놓고 살면 더 불편합니다. 더 불편하고 괜히 주일날 교회 왔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그런 마음도 들고, 그죠? 세상에 나가서도 자신감이 없고. 근데 이거를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천국 시민이야, 이것을 분명하게 결단하고 결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시는 역사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와서 여기 미국 시민권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미국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한 가지는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여기서 태어나는 거. 그죠?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naturally born 하면 미국 시민권이 부여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귀화하는 거예요. 귀화.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원래는 미국 시민이 아니지만 미국 시민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미국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naturalization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naturalization. 원래 내추럴하게 여기 태어난 건 아니지만 내추럴하게 다시 만드는 거죠. 그죠? naturalization.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미국 시민으로. 예, 0살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태어나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반드시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이 되는 두 번째 방법,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야 되는데 naturalization, 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예,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셔서 나의 네이처를 바꾸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다시 태어나게 하세요. 다시 태어나. 자, 그러면 내가 성령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제가 미국 시민권을 받고 이제 이런 서티피켓을 받았는데 이게 증명입니다. 예. 제가 그 운전면허 바꾸러 갈 때 또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바꾸러 갈 때 내가 미국 시민권 받았고 이름을 바꿨다고 그러면 그 증명할 걸 내놓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면, 이걸 보면 여기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인데 시민권 받은 그런 증명서인데 제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고 제 사진이 있고 여기 도장이 확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이건 가짜죠. 그러니까 내가 시민권 받은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증명서가 있고 도장이 탁 찍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게 있는데, 예, 그게 성령님이세요. 예,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장 찍으셨대요. 도장. 예, 도장. 그래서 나 성령 받았어. 그걸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돼요. 그게 그 증거예요. 증거. 성령님께서 도장 찍으신 증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도장이 확 찍힌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이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증거하시고 증명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 두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살리시는 일을 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도가, 제자가 환상을 보죠. 그죠? 하늘이 이렇게 열려 있고 거기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위에 온갖 종류의 동물들과 짐승들과 그 다음에 벌레들과 새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그거 잡아먹어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절대로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다가 이런 일들이 3번 있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보자기가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봐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찾아오죠. 바깥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에 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만나러 왔습니다. 베드로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 백성된 증거죠.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성령님이 지시하세요. 하시니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따라가 봤더니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장교의 집으로 초청받아 가는 거였어요. 갔더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도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가 말해주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면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1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 사람 고넬료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기억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도 베드로도 다른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았는데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에게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인 저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체험하고 나서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 설명을 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요. 자, 베드로는 뭘 얘기를 했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성령을 주셨다 보고 했더니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회개란 뭐냐면 원래 뜻이 돌이키는 거거든요. 돌이켜. 마인셋, 우리가 다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이런 체계가 있는데 이 마인셋,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마인셋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 마인셋을 바꾸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면 삶도 자연적으로 바뀌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왜 삶이 바뀌지 않느냐? 이 마인셋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 마인셋,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어서 삶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인셋을 바꿔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들이 생명 얻는 회개를 얻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살리는 일, 생명을 얻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세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를 살리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3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예, 성령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다는 말씀은 나를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예. 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예, 그러면 나를 창조하시면은 누구세요? 이 세 분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예. 성령, 성부, 예, 성자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세 분이 다 함께 창조하셨어요. 이 세 분이 다 함께 창조하셨는데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예, 그 중에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욥기서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성령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능자의 기운이, 이 전능자의 기운이란 역시 성령을 가리키세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죠. 그런데 아직 생명이 없었어요. 예, 언제 생명이 있고 살아났어요?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예,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가 살아서 생명이 된지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성령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아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으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누가 살리셨어요? 예,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세요. 나를 살리시는 분도 성령님, 네.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리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계곡, 그 환상을 보잖아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다 죽었어.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도록 바짝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이제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살들이 오르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그런데 뭐가 없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생기가 없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생기가 없더라.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 보면 생기가 없더라. 다 보면 다 맞춰주고 살이 오르고 뭐 근육도 아주 튼튼하게 우람하게 다 있고 가죽도 덮였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살아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생기가 없더라. 한글 번역은 생기지만 원래 원어는 영이 없더라. 영이 없더라. 예, 영이 없더라. 그 영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아직 없더라. 성령이 없으면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엔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게 이제 에스겔에서 37장 9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 생기는 한글로는 생기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영이에요. 영. 성령을 향하여 간청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성령을 향하여 간청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한글 번역으로는 생기로 번역을 하니까 이걸 마치 반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됐지만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요,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소서.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살아나게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근육이 훌륭하고 커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대언하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이 살이 돋고 근육이 생기고
살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으로 보였는데 아직 살아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이 성령을 향해서 간청하고 나니까 성령이 불어왔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가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강시처럼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게 아니고 큰 군대가 되더라. 큰 군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그냥 간신히 살아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군대처럼, 큰 용사처럼 일어나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주워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요.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침례 받죠.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 나와요. 그게 뭘 상징하냐면 들어갈 때 옛사람은 다 죽고 다시 올라올 때 새롭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살리는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성령께서 세우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 교회 초점도 영혼 살리는 일에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다 다양하죠. 단 두 사람도 서로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양합니다. 우리 성격도 다 다양하고 우리 취향도 다 다양하고 우리의 배경도 다 다양하고 그래서 서로 잘 안 맞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다 다양한, 다 다르니까. 그죠? 우리 생각도 다르고 우리 생활 습관도 다르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른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아 나랑 달라 이랬을 때 우리가 디스커리지 되고 뭐 좌절하거나 속상해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여기 이제 화장실 우리 교회 와서 이제 화장실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손을 씻을 때 손을 이렇게 씻고 이렇게 3번 털어요. 적어도 3번 털어요. 오늘 제가 보니까 5번 털더라고요. 3번 딱딱 털고 2번 더 한 번 더 털고. 왜냐면 그래야 종이를 적게 쓰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면 자동으로 쭉 나오더라고요. 예, 여자 화장실도 그렇죠? 제가 일부 예배 때 확인했어요. 쭉 나와요. 근데 이것도 직 하고 쭉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대고 다 끝나기 전에 종이를 이렇게 탁 찢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종이가. 예, 그러니까 조금 남았을 때 탁 찢어서 탁탁 닦고 버려요. 물을 많이 털었기 때문에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휴지통에 버리죠. 휴지통도 이제 제 습관은 금방금방 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올라왔더라도 누르면 내려가거든요. 누르면 한 달 정도 견딜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있다가 다 차면 묶어서 버리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우리 아내 근데 우리 아내는 쓰레기 봉투를 안 사요 집에. 그래서 제가 제발 쓰레기 봉투 좀 사라고. 제발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쓰레기 봉투 좀 사라고. 우리 아내는 쓰레기 봉투를 안 사요. 왜냐면 그거 아깝다고. 쓰레기 버리는데 그걸 돈을 주고 봉지를 산다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소리에서 이렇게 받은 비닐봉지 그거 사용해서 쓰레기에 넣어가지고 갖다 버리고 하는데 여기 이제 부엌에서 자매님들이 이제 작업하시다가 쓰레기 봉투 좋은 거 큰 거 한 3분의 1도 안 채워서 그냥 묶어서 갖다 버리는 거 보면 우리 아내는 기절합니다. 정말 기절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It's okay. 제가 우리 아내에게 여보 신경 꺼. 내가 그랬어요.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신경 꺼.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아내를 보면서 뭔가 좀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고 답답한 게 있을 수 있고 못마땅한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른데 그래서 이런 것들 서로 다른 거는 서로 용납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 이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될 게 있어요. 한 마음. 다른 건 다 달라도 한 마음이 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 살리는 일. 왜냐하면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달라도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이라면 내 생각엔 좀 안 맞아도 함께 해야 돼. 함께.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 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에요. 또 따라 해보세요. 영혼 살리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이라면 서로 순종하자. 네. 나는 좀 불편하고 난 좀 안 맞아도 이게 영혼 살리는 일이래? 그럼 거기에 순종해야지. 네. 저희들이 목장을 개편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하나예요. 예, 영혼 살리는 거. 예. 남편들 좀 살려보자고. 우리 아내분들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목장하시고 하지 말고 남편들도 다 함께 모여서 남편 있는 분들 남편을 좀 살려보자고. 또 자녀들도 함께 모일 텐데 자녀들도 좀 함께 살리자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삶 나누고 하면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기도하기는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우리 목장을 통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도 초청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기준은 뭐냐면 영혼 살리는 일.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거 아닌 일에 대해서는 그냥 순종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넘어가자. 자, 저와 여러분들 아직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은 도장이 콱 찍혀요. 증거가 있어요. 증명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더욱 성령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영혼들 살리시는 일을 할 때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살리신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그런 회개를 주셨구나. 생명으로 이끄는 회개를 주셨구나.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고 내 생각에 틀이 있어요. 그걸 율법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틀이 있는데 이런 고정관념을 깨세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사람들 살리는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그런 고정관념을 먼저 깨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고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이거를 다 보고할 때에 그를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자 이제 비난하죠. 처음에 비난합니다. 우리 11장 3절에 보면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비난하는데 어떻게 비난하는가? 왜 비난하는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죠. circumcision. 근데 무할례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이 할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하지 못할 일을 한 거예요. 막 분노를 하죠. 막 분노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이들이 왜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을 했을까요? 이들은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고 사는 문제라고. 왜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분노할 때가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막
분노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 고정관념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이 할례자들이 이거 이방인하고 같이 먹고 그 집에 들어간 게 뭐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죽고 사는 문제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비난할 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도. 그죠? 그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자기 위에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다 있어요. 자, 이거 잡아먹으라 할 때 베드로 절대로 못 잡아먹겠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하시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처음에 이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다가 나중에 고넬료에게 성령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달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이런 거구나. 이방인들도 구원받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나중에 그 베드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 고정관념을 깨게 돼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유대 이 할례자들, 유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잘못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오해한 성경 본문이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들을 분류하시는데 두 개로 분류하시죠. 하나는 정한 짐승, 이거는 깨끗한 짐승이야. 그 다음에 이런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이야. 그냥 깨끗하지 못한 짐승들이야. 그러면서 이 정한 짐승들은 너희들이 먹을 수 있어. 근데 이 부정한 짐승들은 너희들이 먹으면 안 돼. 너희들이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음식만 먹고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 그 뜻을 오해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런 법을 주실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이제 막 구원받았어요. 노예로부터 이제 막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 애굽의 종교와 이 애굽의 문화가 뼛속까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아직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레위기 11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세상에는 너희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으면 되는 게 아니야. 세상에는 거룩하고 깨끗한 게 있는가 반면 세상에는 더럽고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것들이 있어. 그거를 구별하여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부터 훈련시키시냐면 우리 밥은 매일 먹는 거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밥 먹는 것부터 그것을 알려주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먹으면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이렇게 구별하도록. 실제로 음식이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이유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만 먹으니까 거룩해서 구원받고 이방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도 먹으니까 부정해서 구원 못 받고, 이거를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하였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나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조항만 그것만 그를 지키는 바람에 오해하고 이방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은 처음부터 있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로 인하여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편견, 잘못된 생각, 요거를 먼저 깨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이끄셔서 고넬료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 임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심으로 그의 편견을 깨세요. 왜냐하면 이 편견이 깨져야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 선교를 위해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크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베드로였고 또 한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고집이 너무 셌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런 율법주의와 자기의 이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먼저 이들을 통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정관념을 깨시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눈이 멀어요. 3일 동안 눈 못 보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셔서 주께서 너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신다. 성령 받아라.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 고정관념들, 편견들, 율법주의가 벗겨지고 깨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환하게 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힘있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증거하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뭐냐면 엉뚱한 것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막는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을 먼저 깨시는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휴스턴 홍수 피해를 당한 사람들 복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14사람이 가서 선교를 하고 왔어요. 어제 도착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마중 나오고 얼굴을 봤는데 다들 미소가 가득, 기쁨이 가득,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감이 충만하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wonderful, amazing 뭐 다른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도 갔다 왔는데 우리 아이가 오자마자 아빠 나 휴스턴에 또 가도 돼? 야 너 지금 바로 갔다 왔는데 뭘 또 가겠다고 그래? 아니 내년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팀들을 인솔 하신 로니스 목사님과 제가 이제 텍스트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상황을 제가 이야기 듣고 또 이제 사진들을 몇 장을 보내주셔서 우리 중보 기도팀이 있거든요. 중보 기도팀 그 카톡방에 사진을 올리면서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중에 이제 중보 기도 팀원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이제 아이들이 가서 이제 그 사진 가운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지붕도 고치고 그 다음에 그 휠체어 그 램프도 고치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드라이월 안에 있는 드라이월도 막 갖다가 붙이고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 이 더위에 집에서 이런 일을 시켰으면 애들에게 유스하고 대학 다니는 애들에게 이 더운데 너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 좀 고쳐. 밖에 나가서 뭐 나무 좀 어떻게 해. 절대 안 하죠. 더운데 이 더위에. 그런데 저렇게 환한 기쁨이 넘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오신 분들 이렇게 막 고백을 듣고 간증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염려했대요. 이제 유스 애들하고 대학부 청년들하고 이제 데리고 가는데 아니 제 애들이 저런 아이들이 뭘 할까? 가가지고 저런 아이들 저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돌봐야 되나? 처음에 걱정하셨대요. 염려하시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성령께서 사람들을 탁 사로잡으시고 일을 하게 하는데 아이들이 척척척척 따라 하면서 전혀 불평불만 없이 기쁨으로 웃으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데 오히려 자기를 와서 돌봐주더래요. 아이들이 Are you okay? Are you okay? 이러면서 이분이 갈 때는 저 애들을 저 kids How can I take care of those kids? 내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가보니까 그 아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자기를 케어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자랑스럽다고. 아이들 보면 너무 자랑스럽다고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런 틀, 내 삶의 어떤 바운더리, 내가 쳐놓은 바운더리.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럼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들, 이것들을 먼저 깨트리세요. 그게 돼야 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깨트리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내가 만들어 놓았던 체계가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들은 이래야 돼.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런 모든 체계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많이 바꾸셨어요, 저를. 복음에 대해서. 진짜 복음이 뭔지.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배웠던 거, 어떤 것들은 도움이 되고 맞는 것들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목회하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생각들을 많이 바꾸게 하셨어요. 저를 이곳 샌안토니에 보내셨는데, 샌안토니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한 두 가지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제가 깨달은 이 복음을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 나를 깨트리시고 깨닫게 하신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함께 나누라고. 또 한 가지 이유. 저를 샌안토니오에 보내신 이유. 여전히 계속해서 저를 깨트리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목회하며 또 많은 부분들이 또 깨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I'm ready to be broken by the Holy Spirit. 성령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세요. 우리 아내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남편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깨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굉장히 크게 쓰임 받았는데, 영혼 살리는 일에, 근데 그 이전에는 고집이 아주 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트리셨어요. 먼저 깨트리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좀 깨지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가 혹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살리기 원하시는데, 또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거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박혀 있는 게 있다면 주님, 나를 깨트려 주소서. 깨트려 주시고 다시 세워 주소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텐데,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우리 C키로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영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나를 살리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 생명 주시는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줘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성령 되신 주님, 날 살리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 나를 살려주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소서.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날마다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능력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힘있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주님, 나를 성령 충만하러 채워 주옵소서. 살리시는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나의 남편을 살리실 수가 있고, 오직 성령님만이 나의 아내를 살리실 수가 있고, 오직 성령님만이 나의 자녀들과 부모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율법주의들, 주님 이것들 깨닫게 하셔서 깨트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깨트려 주옵소서. 내가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 초청합니다.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 다른 사람 살리는데 방해가 되며 오히려 다른 영혼을 죽이는데 쓰임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여 깨트려 주옵소서. 내 마음문을 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트리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인드셋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체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뀌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을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나를 살리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살리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하루 근근히 하나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내를 살리는 것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내 남편을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내 자녀들을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살리시는 분 성령 주신 줄 믿으시고, 마른 뼈도 하나님 살 가망이 없는 뼈도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사방에서 불어와 하나님 임하시니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영혼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비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 잘못된 나보다 모든 선입견들, 모든 고정관념들, 모든 율법주의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과 동역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깨어지기 하나님 준비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깨어지기를 원하고 잘못된 생각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데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 고백하며 그 성령님을 갈구하며 충만함을 간구하며 또 살림받은 그 은혜를 주변에 나누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른 영혼 살리기를 소원하고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